세상 다 없어져도 성경 말씀은 영원하리라 생각하고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려면 하느님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는 역할들이 구원의 도구가 되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네, 한 주간의 복음 말씀을 정리해주는 신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어떤 향기를 내며 살아가야 할지 알려드리는 신부. 최종원 신부입니다. 당신 말씀은 내 삶의 등불.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광주대교구 사목국 성서사도직 최종훈 신부님 오셨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페이스북과 유튜브 통해서도 지금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신부님 카메라에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최종훈 신부님 만나러 보러 페이스북, 유튜브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7월도 이제 끝나가고 이제 어느덧 8월이 시작되는데요. 네. 요즘엔 뭐 워낙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예전에 네.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없던 시절엔 어떻게 이런 날씨에 기도하며 집중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어요. 저도 에어컨하고 선풍기가 없던 세대는 안 살아봐서 저도 잘 그런 세대는 모르겠고요. 아니시군요. 그렇죠. 저도 그 세대는 아닙니다. 네. 뭐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른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요즘에 이제 휴가철이 시작이잖아요. 네. 휴가철하고 하면 우리가 휴가 갈 때 뭐라고 합니까? 피서 간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 피서라고 하면 더위를 피해 간다. 라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더위를 피해서 북극은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가나 더위는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 있다고 한다면 네. 어디를 가나 더위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더위가 있지만 어디를 가나 더위가 있지만 그 더위를 함께 느끼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시간을 보내면 더위 안에 있지만 그 더위가 아닌 그게 바로 피서이지 않을까? 더위 안에서도 누군가와 함께 기쁨과 행복을 나누고 있으면 그게 피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함께 하는 사람이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그들과 함께 뭔가를 같이 나누고 행복해하고 있다면. 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도 그러네요. 우리가 날씨는 덥지만 그 더위 안에서도 하느님과 함께 있음을 기뻐하고 있다면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정말 피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이 더위 안에서도 이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피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피서와 같은 방송 오늘 최종훈 신부님과 네. 함께 합니다. 신부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궁금해요. 네, 오늘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기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아나운서님께 질문을 하면 요즘에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어떤 저는 기도합니까? 매일 아침에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뭐 어떤 기도? 감사 기도요. 감사 기도. 네, 오늘 이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리며라고 음. 시작을 하면 음. 아무래도 하루 동안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더라고요. 네. 네. 그렇구나. 네. 저도 요즘에 이제 기도하는 게 저는 교만과 자만에 대한 기도를 좀 많이 하거든요. 네. 뭐 여기저기 이제 대외적인 활동이나 또 이제 그런 활동들이 많으니까 나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 뭐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자. 이제 그렇게 살아가지 말자라는 그런 기도들.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더 반성해 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보자라는 그래서 네. 말씀을 통해 또 그 말씀 안에서 조금 겸손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마음들을 하느님과의 대화 또 하느님과의 만남을 통해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겸손하게 입니다. 해달라는 기도 그렇죠. 하시는 건가요? 좀 더 겸손하게. 네. 제가 겸손하지 못한 게 지금도 같아서요. 충분히 겸손하신데요, 아닙니다. 신부님. 그냥 그런 마음들이 요즘은 많이 들어서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이제 이런 기도에 대한 부분이라고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를 잘 되돌아보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또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점을 두고 있나라는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 다음에 나는 그 기도를 잘 하고 있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의 단상에 뭐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단상 우리들의 뭐
조그만 어떤 짤막한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좀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네. 우리들의 기도의 단상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같이 얘기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 집중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네. 아무래도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네.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그러니까 뭐 신부가 가장 많이 보여줘야 할 모습도 기도하는 모습이네요. 저도 솔직히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냥 책상 앞에 앉아 아니면 잠깐 기도하는 것 뿐이지 신자분들에게 신부의 모습을 기도의 모범처럼 하셨는데 우리의 또 기도의 모범은 예수님이시니까 네. 또 그런 모범적인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얘기도 할 수도 있고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정답 같은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아세요? 바로 주님의 기도죠. 그렇죠.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걸 이제 주일 복음 말씀 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마르코 복음에서는 마르코와 요한 복음에서는 주님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안 나오는데요. 네. 마테오 복음하고 마테오 복음 5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루카 복음 이번 주 주일 복음이요.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주님의 기도 이야기인데요. 주님의 기도라는 가장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좀 잘못되지는 않았나 그 올바른 기도 정답과 같은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들 한번 바라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네.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모습, 기도의 네. 단상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신부님 먼저 주일 복음부터 묵상해 볼까요? 네, 우리가 뭐 얘기하고 있는 뭐 주일 복음이라고 하기는 그러고 우리가 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복음 묵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주님의 기도를 한번 같이 생각해 주님의 보셨으면 기도.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고 계를 하면 네.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양식을 주시고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일 우리가 저희가 용서하듯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와서서 아멘이라는 계와 응으로 항상 우리는 주님의 네.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것 전체가 우리의 기도의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기도할 때 뭔가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바람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들은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만 찾게 되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족할 때, 네. 그다음에 내가 어디가 아플 때, 내가 뭐 어디가 힘들 때, 그럴 때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기도 잘 안 하다가 맞아요. 그럴 때만 그렇게 되면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오늘 뭐 날씨가 덥다 그러면 오늘 이 더운 날씨 제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누가 아프다 가족들 중에 누가 아프다 하면 그 아픔을 빨리 없애주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우리들이 말하는 청원 기도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주님의 기도에 대한 순서적으로 이렇게 잘 보게 되면 청원 기도 부분은 후반부에 나와요. 그러네요. 그렇죠. 이게 계와 응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응 부분, 후반부. 그러니까 후반부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악에서 구하고 유혹에 네. 빠지지 않게 해주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바람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을 이렇게 도와주십사라고 청원하는 기도는 후반부에 나와요. 네. 근데 우리들의 기도들은 많은 경우 청원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죠. 뭐 청원 기도부터 시작한다는 게 아니라 청원 기도만 하고 있다는 청원 기도로 시작해서 청원 청원 기도로 기도로 끝나는 경우가 네.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이제 그 기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말은 저는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답이라고 알려주신 기도를 보면 그건 후반부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후반부에 나오기 전에 우리들은 전반부에 나와 있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묵상하고 그것들로부터 기도가 우리가 시작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전반부에 보면 어떤 얘기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네.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 전에는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던 구약 시대 안에서는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던 하느님 야훼라는 하느님을 아버지라는 우리하고 굉장히 친근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만큼 하느님을 내 어떤 욕심이나 아니면 내 바램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고쳐주실
그다음에 없애주실 어떤 구원자, 신적인 부분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아버지처럼 내 옆에서 가깝게 느끼고 있는가를 먼저 우리들은 한번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기도라는 게 그냥 우리가 신께 뭔가를 청원해드리고 뭔가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아버지신가? 그 아버지를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나는 얘기할 수 있는가? 그것들이 없다면 내가 좀 더 친근하게 적응하기 위해서 그분에 대한 추억들을 많이 떠올리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버지로 부름으로써 이 기도문이 시작되네요. 그렇죠. 그 시작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빛내시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아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고 그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란 말. 그 앞에 있는 주어들이 누구냐면 다 내 게 아니에요. 다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거는 많은 경우 청혼기도가 시작하면 청혼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원의와 욕심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바람이에요. 그러면 내 뜻이에요. 내 이름이고 내가 지금 사람들한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내가 이것들을 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 목적 자체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내 돈을 벌려고 내 명예를 떨치려고 내 권력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들을 내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네. 대박 나는 거는 왜요? 내가 뭔가를 많이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뭐예요? 돈이 많아지면 내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느님의 나라가 아닌 그렇죠. 내 나라만을 세우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청혼기도 있기 전에 우리들은 고민해 봐야 돼요. 아버지의 나라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그 말은 우리들이 어떤 걸 채우기, 우리들의 청혼을 내 안에서, 내 삶 안에서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버지의 뜻을 고민해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들을 비워내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원의들을 채우고 내 꿈들을 채우고 내 바람들을 채우고 하는 그 채우기 위해서는 일단 하느님을 위해서 내 공간 자체를 비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비움의 그 작업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먼저. 네. 그래서 우리들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것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네. 그게 내 원의와 내 뜻과 내 나라와 아니면 내 이름과 그게 걸맞게 된 것인지, 아니면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바꿔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내 것을 비워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많은 경우 그렇지 않아요.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놓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도 기도는 하셔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방식대로. 그다음에 내가 어떤 청혼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느님께 끊임없이 매달려 하죠. 주일 말씀 안에서도 뒷부분에 계속 나오잖아요. 청하여라, 그다음에 찾아라, 그다음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두드려라라고 하면. 네. 그런 비유 말씀에도 네. 친구에 대한 비유 말씀도 나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청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완벽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청하기 이전에 뭔가를 비워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주일 복음은 이제 이런 형식으로 제가 설명했다면 이제 주간 복음에서는 이런 비우는 작업, 하나님을 위해서 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비우는 작업 어떻게 하면 좋을지 주간 복음을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주간 복음 안에서 이제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까지 마태복음 13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연결되는데요. 네. 제가 저번 주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은 하늘나라 돌려 얘기해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 말씀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저번에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했다면 이번 주 안에서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복음 안에서 화요일 날은 무슨 복음이냐면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해설, 네.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보물의 비유와 그다음에 진주 상인의 비유,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그물의 비유. 그렇게 해서 이제 비유가 이렇게 쭉 연결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잘 보시면 밭에 숨겨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마디에 하느님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에 비유할 수 있다.
있다라고 얘기해요. 밭에 숨겨진 보물에 비유할 수 있다. 또 이제 목요일 복음 안에서는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밭에 숨겨진 보물, 그 다음에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이 하느님의 나라요? 밭에 숨겨진 보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네요. 하느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가 뭐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잘 보시면 이제 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하느님의 나라는 뭐 밭에 숨겨진 보물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밭에 숨겨진 보물을 어떤 사람이 발견했으면 그 보물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돌아가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 가지고 이 밭을 산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하느님의 나라예요? 아니죠. 하느님의 나라를 찾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목요일 복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온갖 종류의 물고기를 이렇게 잡는 그물에 하느님 나라는 비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좋은 고기도 오고 나쁜 고기도 와가지고 그 그물에 걸려요. 그 그물에 걸리면 이것들을 좋은 고기는 이쪽에 나쁜 고기는 이쪽에 이렇게 논다라는 게 하느님 나라예요? 그게 하느님의 나라가 아니라 아니죠.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가지고 있는 그 거죠. 과정들에 대한 설명이라고도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찾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면 네. 그럼 하느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모르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부님? 왜 모른다고 하냐면 각자가 하느님의 나라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님하고 저하고도 살아온 모습이 다르고 앞으로 살아갈 모습도 달라요. 자매님은 이제 시집도 가고 아기도 낳고 해야 되는데 저는 장가도 가고 그런 모습을 지향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의 삶과 아나운서님의 삶 자체가 같지 않는데 바라고 있는 하느님의 나라가 같을 수는 없어요. 각자가 그리는 하느님의 나라도 조금씩 다르겠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보시면 보물이 하느님의 나라예요. 네. 밭에 숨겨진 보물이에요. 보물이 하느님의 나라니까 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나는 내가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이 보물에 올인하는 거야. 그게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네. 그게 바로 설명이라는 거죠. 네. 좋은 진주를 찾고 있는 상인이 좋은 진주를 발견했다면 그 진주 상인에게는 이 좋은 진주 하느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보물은 뭔가? 라고 생각해 보면 자매님이 생각하는 보물과 내가 생각하는 보물이 같을까요? 다르겠죠. 다르다는 거. 그런데 우리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이 차이, 이 갭들을 보물이 생각하는 이 갭을 나누어야 돼. 아니, 이걸 좁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네. 생각을 통해서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보물에 맞춰서 살아가야지 진정한 하느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성경을 또 읽는 이유겠어요. 그렇죠. 근데 정확히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상황 자체를 설명하시지 네.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하느님의 나라는 진정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이제 금요일 복음이나 토요일 복음 안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사람들마다 각자의 그 하느님의 나라와 비유할 수 있는 보물들이 각자 다르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 그래 보시면 금요일 날 복음에서는 마테오 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나자렛 고을에 가셔가지고 무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가지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말씀에 선포도 하세요. 근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인데 그 누구냐 요셉의 아들인데 그 다음에 네. 저 사람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야고보 요한 뭐 여러 가지 형제들은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지혜하고 저런 기적의 힘이 나올 수 있지라고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그렇죠. 모습들이요. 그런 거 보면 저는 이 사람들의 모습 안에서는 하느님의 나라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에게 어떤 예수님을 통해 오는 기쁨이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고난 자체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존재는 너무나 일상적인 거고 너무나 네. 평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들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그들은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얼마 전에 서화대레사 성녀를 리지에서 이렇게 모셔왔어요. 네. 이제 정주소 신부님이 저하고 이제 동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천공항에서 정 신부님 이제 모시고서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네. 이런 얘기하면서 서화대레사 자매님이랬다. 서화대레사 성녀의 그 유해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서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죠. 성인들은 그 거룩함은 성인들을 우리는 거룩한 분들이라고 불러서 성인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뭐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다. 그분은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평범했지만 하느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일상을 살았기 때문에 성인이 되셨다. 작은 것들 안에서 큰 것을 발견할 그렇죠. 수 있어야 성인이 될 수 있다. 너무나 일상적인 것들, 너무나 평범하셨다는 거예요. 네. 서화대레사 성녀도 그러잖아요. 다른 거 특별한 어떤 소임을 맡지 않으셨어요. 아주 어린 나이 그 안에서 그냥 특별한 소임 없이 그냥 그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느님 믿으며 살았죠. 그게 성인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이유라는 거죠. 네. 금요일 복음안에서 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지 않아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하느님 나라일 수 있어요. 오늘 만나는 이야기의 사람들 그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하느님의 나라일 수 있다. 보물을 발견하게 돼요. 두 번째 토요일 날 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마테오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안에서 헤로데라는 영주가 나오게 되고 그 헤로디아에 대해서 헤로디아가 뭐라고 해야 되지? 꼬셨다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부인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던 헤로디아에 대한 이야기, 네. 그다음에 헤로디아 딸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세례자 요한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뭐 내용을 뭐 다 아시겠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헤로데 영주 헤로데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동생이 바로 필리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근데 필리포스의 아내가 바로 헤로디아였어요. 그러니까는 일명 말하는 제수씨죠. 네. 그러니까는 헤로데에게 헤로디아는 제수씨예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제수 씨를 내가 확 채가지고 내 아내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그거 나쁜 짓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니까 헤로데도 성질나고 헤로디아도 성질났던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사바 해가지고 영주에게 저 세례자 요한은 나쁜 놈이야, 나쁜 사람이야 해서 감옥에 가두라고 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네. 그랬다가 이제 생일잔치 안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막 이쁘게 춤추니까 내가 너 소원 들어줄게 하니까 헤로디아 딸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어떤 소원을 빌까요 하니까 세례자 요한의 목을 청해라라고 하니까 해가지고 목을 싹둑 해가지고 딱 죽어가지고 이제 순교한 거죠. 네. 이제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여기에서 헤로데하고 헤로디아의 보물은 뭘까요? 권력이에요. 권력. 네. 그건 하느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권력이 누군가의 내가 이제 헤로데는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한테 약속해 주겠다, 내가 네 소원 들어주겠다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왕이 지 말도 안 지키네. 그러면 뭐예요? 내 권력과 체면이 어떻게 해요? 떨어진다는 개념이에요. 어떻게든 권력을 잃지 않으려고 이런 그렇죠. 경우까지 했구나. 그래서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세례자 요한을 죽인 거죠. 네. 헤로디아도 마찬가지예요. 헤로디아는 자기가 왕의 부인이 되면 어때요? 더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방해하고 있는 거야? 세례자 요한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물은 바로 권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헤로디아의 딸은 보물이 뭘까요? 딸의 보물은 그 엄마 그렇죠. 헤로디아일까요? 엄마. 일명 말하는 뭐 쉽게 얘기하면 효녀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일명 말하는 마마걸. 말을 너무 잘 듣죠. 그렇죠. 말을 너무 잘 들어서 그게 나쁜 짓이고 좋은 짓인지도 모르면서 언제나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보물을 찾고 있는 거죠.
금요일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보물을 일상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거지만 이들에게 보물은 있어요. 헤로데나 네. 헤로디아나 헤로데의 딸도 보물은 있어요. 근데 그 보물이 예수님의 보물하고는 너무 예수님의 나라하고는 너무 거리가 떨어진 보물을 찾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잘못된 방향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나라 내 뜻 아니면 내 무언가만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쫓아가서 살아가고 그것만 하느님께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나에게 돈 주십시오, 권력 주십시오, 아니면 뭐 나만을 잘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느님께 계속 얘기하면 하느님의 뜻이 그게 아닌데 하느님이 들어줄까요? 절대 안 들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네. 되면 하느님이 내 뜻 안 들어주든 우리는 맨날 원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죠. 그거는 우리들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갭들을 계속해서 좁혀 나가야 돼요. 네. 아까 말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권력의 욕심 아니면 어떤 부에 대한 재산에 대한 내 욕심과 집착, 아집들 그것들을 계속해서 덜어내야 돼요. 덜어내고 하느님의 것, 하느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하느님의 말씀 안에 나와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채워넣으려고 우리 것들을 계속해서 비워내는 작업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죠. 네. 오늘 당신 말씀은 내 삶의 등불,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라는 주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그 마무리의 모습 자체를 어제 복음이었던 월요일 날 마르다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고 네. 싶어요. 마르다가 이제 이 복음 안에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오빠가 죽어서 죽기를 두려워했고 그래서 그 죽음을 없애주십사 하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자기 오빠는 죽어 있죠. 죽어 있는 장면이에요. 일단은 내가 하느님께 청하기 위해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청하기 위해는 마르다처럼 우리가 그냥 먼저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맞이해야 돼요. 그 말이 단순히 찾아가죠. 다른 사람들은 다 무덤 곁에 있었지만 마르다만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네.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맞이하러 나갔다는 그 말은 저는 주님의 기도의 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교리적인 것이나 아니면 강론이나 아니면 미사를 통해 예수님의 뜻, 하느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덜어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예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예수님을 찾는 거거든요. 내 옆에 있는 예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느님이 내 옆에 있고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우리들의 마음 자체가 예수님께 다가가는 우리들의 그 발걸음이라고 저는 마르다가 네. 갔던 그 발걸음. 네. 그 발걸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가지고 얘기하니까 이미 죽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청혼은 이미 끝나버린 상황이야.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예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저는 그때 원망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저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누구도 원망했어요. 예수님도 원망했어요. 하느님은 원망했어요.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원망했어요. 저는 힘들어 죽겠습니다라고 겟세마니 언덕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했어요. 하지만 마르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너는 죽지 않았다. 하지만 당신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난 당신을 믿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의탁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맞지 않고 다르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을 한 번 더 의지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네.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버텨내야죠. 그 의지를 통해, 그 믿음을 통해. 결국 하게 되면. 하느님 뜻에 의탁해야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언제나 그 마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이미 내 뜻과 다른 하느님의 뜻이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도 저는 우리들의 기도를 좀 더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은 내 뜻만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느님께 하느님의 뜻을 나는 한 번이라도 더 고민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고민을 통해 내 것을 비워내고 있는지 그래서 그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복음 말씀으로 제가 오늘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청하여라 그 다음에 찾아라
그다음 문을 두드려라라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내가 필요해서 하느님께 청할 때 아니면 내가 자매님께 저 물이 필요해서 저는 물을 주세요라고 청하는 게 아니라 자매님께 내가 저 물 줘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청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하느님께 우리에게 뭔가를 청한다고 우리의 청혼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하느님께 명령할 수도 있어요. 당신은 나에게 이거를 반드시 줘야만 해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령과 청은 달라요. 명령과 청혼은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끊임없이 청혼하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부탁하시는. 그래서 그 부탁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미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바라지 않더라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청을 이미 들어주고 계심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당신 말씀은 내 삶의 등불 기도에 대한 단상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신부님의 말씀을 토대로 내 기도를 되돌아보고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살피고 청하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다짐해 보며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 말씀은 내 삶의 등불 지금까지 성수사도직 최종훈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